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들 실체보다 더욱더 감사를 받고 해서 저희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아침에 마음에 무거운 어떤 약간의 무거운 짐이 있었어요. 많이 나누고 이제 오늘 하고 내일 두 강의가 제가 남았는데 지금부터인데 벌써 강의 평가를 하시면 좀 억울해요. 지금부터가 어르신날에 나가는데 제가 오늘이 청강생의 마지막이라 그래서 마음에 정말 다 드리고 싶은데 뭐가 하고 싶은데 그래서 최대한 가장 여분 강의 중에서 최고 좋은 것을 오늘 골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억울하지 마시고 청강생 분들도 같이 누리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사실 아침에 예배를 찬양을 할 때 저는 설교보다 중요한 것이 찬양 시간으로 늘 강의를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찬양 시간에 온전히 내가 열리고 하늘이 열려서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그때 말씀을 받는 것이지. 그래서 찬양 시간을 굉장히 저는 귀하게 여기는데 갑자기 2002년도에 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교회에 계시는 몇 분의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사실은 오늘 제가 여러분랑 나누고 싶은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지금부터가 정확하게 티칭이 들어가는 시간이기도 하고 제가 여러분을 처음 뵙기 때문에 또 이 환경을 제가 몰라서 처음에는 이제 조금씩 좀 천천히 갔지만 오늘은 좀 하드코어로 들어가야겠다 이제 생각했기 때문에 나중에 들어갈 때는 오늘이 시간이 조금 초과되더라도 여러분이 정신 차리고 나누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가장 먼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2002년도에 제가 펜사콜라를 갔었습니다. 펜사콜라의 브라운스빌 철치 기억나십니까? 아십니까? 네, 제가 2002년도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분의 인도로 거기를 갔을 때 받았던 그 느낌이 이곳에서 그대로 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평소에 그 펜사콜라에 가서 받았던 그 기름 부음을 그 부흥에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 스토리는. 그런데 제가 직접 거기에서 느낀 것이 뭐냐면 제가 처음으로 찬양 가운데 제가 완전히 찬양에 들어갔는데 그때 저에게 머리에서 온 그 상체에 금가루가 다 붙은 거예요 저에게. 근데 저는 제가 반짝이 옷을 입었나 하고 봐도 반짝이 옷도 아니고 내 옆에 사람이 반짝이 옷인가 해도 아무도 반짝이 옷을 입지를 않았는데 저 옷이 반짝반짝거리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손을 두고 찬양했기 때문에 온 손에도 이게 무슨 사건인가, 이게 뭔가, 아무도 저에게 그것을 가르쳐 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봐도 아무도 그게 없는데 저에게 그렇게 막 쏟아져 있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그런데 한참 후에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셨다는 그 어떤 그 골더스트라는 금가루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는 너무나 무거웠고 그 임재로 인해서 그 어떤 그 미국 중년 여성들은 참으로 곱고 우아하게 생겼는데 그런 여성들이라도 그 성전 문 앞에만 들어오면은 신발 한 짝이 저리 건너가고 저리 뛰어가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괜히 저러나, 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저킹을 하면 괜히 저러나. 저도 침례교 출신이었기 때문에 침례교에서는 전혀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그런 모습을 보고서 너무 의아했었는데 막상 저에게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 해에 제가 또 릭 조이너 목사님 컨퍼런스에 갔을 때 그 하베스트 컨퍼런스가 가을에 있습니다. 거기서 또 저에게 동일하게 그런 그 금가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저뿐만 아니라 너무나 임재가 강하니까 2003년도에 그 필드에서 야외에서 그때는 그 하베스트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저는 그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 장킬 패트릭 목사님께서 그 교회를 떠나시면서 그 브라운스빌 그 펜사콜라 있는 그 브라운스빌 철치의 그 어노인팅이 이렇게 확 다운이 돼 버리고 지금은 정말 아주 적은 숫자만 남아서 교회를 운영하고 있다라는 슬픈 소식인데, 저는 그때 2002년도에 어디에, 그러니까 2003년도에 거기가 기름 부음이 점점점 줄어들기 시작을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 기름 부음이 어디에서 타칭을 할까, 항상 주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거기가 맞춰졌으면 다른 곳으로 바톤을 타칭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브라운스빌의 바톤 타치가 한국이 되기를 저는 굉장히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어디를 가든지 한국의 어느 교회를 가든지 이곳에 이 바톤 타치가 일어날까, 이곳에 제가 봤던 그 기름 부음이 너무나 강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제가 만난 분이 하이디 베커 목사님이었고 또 킹 목사였습니다.
패트리샤 킹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에게 어떻게 그 수퍼내추럴하게 저에게 엄청나게 임파테이션 해주시면서 그때는 저는 임파테이션이 뭔가라는 것도 모르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침에 찬양을 하고 쭉 들어갈 때 제가 깊이 들어가는데 그 사건이 떠오르는 거예요. 만약에 펜사콜라의 그 브라운스빌의 그 어노인팅이 풀어진다는 바로 이 장소다. 바로 여기에 풀어질 것이다. 그 기름 부음이 풀어질 것이다. 준비가 된 장소다. 그동안은 준비했다. 이제는 그 새로운 단계 기름 부음이, 그동안은 우리가 어떤 얇은 물에서 흘러갔던 그 기름 부음이라면 이제부터 이곳에는 더욱더 강력한 그런 그 펜사콜 기름 부음이 for the kingdom, not for you, for the kingdom.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더 강력한 기름 부음을 풀어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저 핑크 자켓을 입은 분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좀 일어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전에는 소망이 없었으나 하나님께서 소망이 없었던 자였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소망을 불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그 당신이 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께서 같이 얼굴과 얼굴로 마주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드리는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주님께서 당신을 기뻐하시며 주님께서 앞으로도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당신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될 것이며 당신이 나팔을 불 때마다 하늘문이 열린 것이고 어디를 가든지 당신이 나팔을 불 때마다 그 어둠이 물리치는 그런 역사가 당신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며 아까 이 찬양을 하실 때 실제로 천사가 그 당신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같이 나팔을 맞대면서 부는 모습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도 저는 해야 합니다, 일을. 주님께서 많이 풀어주셨는데 제가 어저께도 강의를 이제 뭐 여러분이 생소하지 않던 단어 오늘 아침 목사님께서 샤바샬롬 할 때 제가 간이 덜컹했습니다. 아이고 뭔가 하나를 빠졌구나. 샤바샬롬은 샤바 시간에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네, 아주 좋은 것이지만 샤바샬롬은 샤바 시간에만 선포하시면 됩니다. 아멘. 예. 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저와 저희 남편 칼 목사님께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던 것과 뭔가 다르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항상 저에게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는 정정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항상 저에게 지적을 해주시고 무엇이든지 우리의 목적은 킹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한 길을 가는 거지 우리가 꼭 결코 다른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던 길을 비틀어서 다른 길로 바꾸는 것이 저희들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던 길이 정확한 길이 되도록 우리가 같이 협력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토라라는 말을 많이 하고 또 절기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희 강의의 본문은 토라와 복음과 원유맨입니다. 그동안 많은 제가 미리 조금씩 흘렸습니다. 토라와 복음에 대해서. 먼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오늘은 제가 강의를 좀 빨리빨리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빨리 같이 따라와 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지금 천국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천국 복음이 히브리 말로 뭐냐면은 그 천국 복음 또는 천국 그것은 바로 킹덤이고 킹덤은 말쿠트 샤마임. 말쿠트 샤마임이 바로 킹덤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 자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쿠트 샤마임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나라 그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하나님이 왕이시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쿠트 샤마임이라 그러면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내 아버지가 왕이다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의 왕이시고 왕이 통치하시는 킹덤을 이 땅의 모든 국가적인 통치 개념을 버린 상태에서 우리는 그 어떤 정부나 그런 게 아니라 킹덤이라는 가족 개념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가 왕이시다라는 것은 바로 아비누 멜케누인데, 제가 이 시간이 있으면 이거를 같이 들으면서 나누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아비누 멜케누라는 그 이 찬양은 유대인들이 속죄했을 때 must be 꼭 부르는 찬양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내용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아비누 멜케누라는 것은 바로 나의 왕, 나의 아버지 이 뜻입니다. 내 왕은 내 아버지고 내 아버지가 왕이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킹덤 천국을 전파하시고 가장 많이 하신 사역이 바로 축사 사역이라고 하십니다. 축사와 기적 사역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모든 사역의 70%가 축사 사역입니다. 그래서 칼 목사님께서 저에게 어떤 그 사적으로 이 교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앞으로 이 장소가 엄청나게 축사와 치유로 이 사역이 더 크게 나갈 것이다, 두 줄기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축사 사역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축사 사역을 받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혼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혼이라는 어떤 영역을 통해서 항상 문을 열어두니까 우리는 항상 그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 가운데 있으니까 그 혼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는 지속적으로 축사 사역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 오실 때는 항상 자연스럽게 축사가 일어나고 자연스럽게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장소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의 그 능력과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그 킹덤 패밀리라고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을 하신 것입니다. 내 증인이 되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부탁이 뭐냐면 내 증인이 되라는, 저와 여러분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살려면, 증인을 하려면 뭡니까? 뭔가 증인이 되려면은 뭘 알아야 증인이 되잖아요. 내가 어떤 법정에 가가지고 우리 자매님이 목사님이세요? 자매님의 뭐 어떤 사건을 증인이 돼야 됩니다. 그럼 내가 그 사건을 분명히 알아야만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다는 것은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토라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증인이 되기 위해서 바로 토라가 필요했고 토라를 통해서 예수아를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증거되기 위해서 우리는 증인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또 제가 말이 너무 빠른가요? 다 알아들으시죠?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믿고 천국 가라 이 말은 참으로 잘못된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항상 하셨던 것이 He's preaching and proclaim. 예수님은 항상 프리칭하시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도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항상 이 증인으로서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지 우리는 증인으로서 그 복음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정말 이 복음을 나눌 때 가장 이 복음을 알려고 정말 제대로 된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니까 참으로 어려웠다라는 것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복음이 저에게 정확해지진 않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계시적으로 저에게 주신 그 복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셨다가 하나님 처음에는 이제 말씀으로만 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말씀으로 주셨다가 그 말씀마저도 우리가 온전히 이룰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말씀만으로도 온전히 이룰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 말씀이 나중 2000년 뒤에 육신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visualize,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 눈에 드러나게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메시아이신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슈와 하마시약이라는 말을 선포하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그 예수님이 메시아이신데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 개념이 아주 정확하게 돼 있지만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메시아 개념이 좀 약해져 있다는 부분이죠. 왕의 개념이. 그래서 우리는 그 왕의 개념을 다시 회복해서 내가 바로 왕의 자녀라는 우리가 아주 담대한 우리의 태도가 다시 회복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라에 대해서는 강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기에다가
우리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라는 이것에다가 예수님의 왕 되심,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우리가 함께 해야 할 때 더욱더 강력한 예시오와 하마시아가 될 거라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에게 천국 또는 킹덤을 증거하시고 그것의 증인이 되어서 우리 보고 땅끝까지 가라고 했습니다. 크게 말해서 땅끝이라 그러면은 이스라엘도 땅끝이지만 우리 대한민국도 땅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끝 나라, 땅끝 복음이 바로 한국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 한국에서 시작되어서 땅끝에서 땅끝으로 가야 될 사명을 받은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특히 이 다블엘라에 이렇게 열린 예배, 이런 열린 장소, 이런 열린 예배에서 여러분들의 개념만 열리면, 여러분의 인식만 열리면, 여러분의 할트만 열리면 이제 이 땅끝 복음이 우리가 다시 일어서서 이스라엘이 무엇이고 토라가 무엇인가 우리가 증인이 되려면 정확하게 증거자로서 우리는 땅끝에서 다시 땅끝으로 가야 될 사명을 받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시간이 나고 틈만 나면 제가 어떻게 오늘 이런 모습이 되기까지 저의 과정을 좀 얘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저의 간증은 이번에 안 할 것입니다. 다음에 불러주시면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하진 않지만 저에게는 크나큰 사명이 뭐냐면 한국인으로서 유대인과 살면서 제가 주님을 받은 그 사명이 뭐냐면 이 땅끝에서 다시 땅끝으로 가야 될 사명을 가진 대한민국에 깨우라는 사명을 가진 것입니다. 네, 저는 나이가 조금은 됐어요. 어떤 분이 저에게 40대라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마 지금의 제 이 힘도 그 말씀 때문에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나이에 지금 내가 할머니인데 나에게는 손자가 셋이나 있고 할머니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무나 열정적인 이 땅끝에서 땅끝으로 가야 되는 그 증거자의 삶을 살아라는 그 사명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너무나 드리고 싶은 게 많으니까 지금 말을 약간 버벅대면서도 빨리빨리 나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잘 따라오시죠? 그래서 이 땅끝 복음은 여러분 사람도 돌아가실 때 하는 유언은 가장 중요한 유언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도 돌아가시면서 승천 유언이 바로 우리에게 땅끝 복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예수와의 승천 유언이 뭐냐면은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유언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전하라, 증인이 되라.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는 결국 다 지금 무엇입니까? 다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모르고는 이 성경이 풀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성천 유언을 주시면서 너희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는데 그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 장소를 더불어서 이스라엘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트에는 예수님의 그 소망 가운데는 그 이스라엘의 이 그 복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이 땅끝 백성인 우리에게 이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그동안 우리가 뭔가를 하나 잃어버린 것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계속 요번에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것은 여러분이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찾아봐라. 여러분이 그동안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시면서 목사님으로서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어떤 자기 나름대로 직책을 가지면서 신앙생활은 지속적으로 해오지만 그동안 무엇을 증거하며 살았는지 어떤 증인이 되며 살았는지 그것을 점검해보는 입장에서 그렇다면 혹시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분부하신 것에서 내가 조금 오프라인 조금 떨어져 나가 있지 않았나 그런 것을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을까? 그러면서 실제로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두 가지 복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듣고 싶어 하진 않겠지만 복음에는 진짜 복음이 있고 가짜 복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지나와 보니까 진짜 복음과 가짜 복음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에 속았는가? 예를 들어서 복음과 토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확인해 보면서 이 그 거짓 복음에 대해서 1990년도에 아렌티 가스펠이라는 진짜 복음이라는 그 제목으로 책이 하나 출간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맨 오브 트러스트라는 그 책에 기재된 논문이기도 한데 제프리 윌슨이라는 목사님이 어떤 그 논문을 발표를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참된 복음과 거짓된 복음을 거기에 아주 자세하게 나눠놨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 드리는 것은 제가 쓴 것이 아니라 그 윌슨 목사님의 그
논문을 통해서 거짓 복음과 참된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 서적은 그분이 신약 성경을 배경으로 그 복음에 초점을 맞춰서 적은 것입니다. 내용을 간략히 이렇게 소개를 해보면 그분의 첫 마디는 기독교는 지금 날마다 해마다 악화되어져 가고 있다. 그 결과 교회는 인본주의적이고 물질적이고 그리고 세속주의적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지적하기를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은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다. 이 글은 27년 전에 쓰여진 글이기 때문에 27년 전에 이런 글이라면 오늘날은 더욱더 악화되어 있지 않을까 하라는 염려를 하게 됩니다. 그 염려 가운데 우리가 제가 많은 예를 들 수 있지만 이제 특히 텍사스에 제가 살고 있기 때문에 휴스턴에 엄청난 큰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긍정의 힘을 지으셨던 그 목사님, 그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라는 그분이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2만 명, 3만 명, 4만 명, 5만 명, 지금 저는 관심이 없어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스타디움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누구나 저나 여러분 다 목사님이라면 그렇게 큰 교회를 정말 갖고 싶은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교회를 가지든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라면 그것은 무익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그리워할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지금 참 복음을 선포하고 사냐 거짓 복음을 선포하고 사냐 그것이 더 초점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말을 하자면 여러분 거짓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날 we face it.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 유럽이나 미국에 가면 특히 한국에도 보면 엄청나게 아름다운 건물을 가진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유럽에서는 그런 교회들이 이제는 관광 명소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몇 년도에 어떤 건물을 지었다 해서 그 아름다운 건물을 관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렇게 크고 아름다운 건물을 지었을 때 그만큼 많은 교인들도 그 안에 처음에는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어떤 그 모든 그 센서스를 통해서 그 기독교인의 숫자를 바라보면은 건물은 남아 있으나 그 안에 예배를 드려야 될 사람들은 이미 너무나 작은 숫자로 축소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바로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어느 날 이제 성경을 500년 전에 성경을 우리 손에 쥐고 보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동안 몰랐던 사실들이 너무나 드러나다 보니까 이제 다시 이것이 인본주의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인본주의가 들어가다 보니까 뭐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중요하다라고 느끼게 된 것입니다. 내가 중요하다 보니까 내가 상처받으면 안 되고 내가 찔림을 받으면 안 되고 내가 변화받기 싫은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라면 우리는 가장 변해야 할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은 분명히 변화를 되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변화되기를 거부한 채로 내가 어떤 그 찔림을 받거나 내가 어떤 이 지적을 받게 되면은 못 견뎌하는 그런 연약한 교인들이 돼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께서도 그저 위로만 해주고 격려만 해주고 좋다고만 해주고 어떤 헌신이나 섬김은 강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교인들의 모든 일들이 다 교인들의 헌신으로 교회가 이루어졌는데 요즘은 교회에 무슨 일을 하려면 전부 다 돈을 주고 사야 하는 돈을 주고 써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헌신과 섬김이 이제는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헌신과 섬김은 줄어든 채로 우리가 너무나 그냥 형식적인 교인으로서 내가 편안하고 위로받고 격려받는 것에 이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그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을 모른 채 살아가다 보니까 점점 떠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왔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도 떠나시고 하나님의 능력도 떠나시고 하나님의 권능도 떠나시니까 자기 자신이 인본주의가 된 것은 생각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해서 살다 보니까 점점점 숫자는 줄어들어서 어느 날 이런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외부에서는 대한민국을 기독교 국가라고 많이 칭찬했지만 제가 20-30년 전에 미국 친구들을 만날 때만 해도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저도 굉장히 좋아했는데 지금은 저희 입에서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서 대한민국에도 기독교인들이 지금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뉴스를 제가 보게 되기 때문이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60년대, 70년대는 우리 선조들이, 우리 조상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아주 바닥에, 아주 찬바닥에서도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 정말 내 한 몸 희생해서 내 가족을 살리리라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면서 헌신 봉사를 한 결과 오늘날 같은 이런 점점점 좋은 건물들이 태어나고 생겨서 이렇게 기독교 문화를 형성했습니다. 처음부터 대한민국이 기독교 문화는 아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나라를 택하시고 뜻이 있으시고 계획이 있으셔서 이 나라를 해방시키시면서 시작하면서 기독교 국가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교회 건물은 우리도 많이 세워져 있고 교회 건물도 엄청나게 서 있지만 그 안에 있어야 할, 당연히 있어야 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권능은 점점점 풀어지고 없어지다 보니까 성도들이 이제는 교회를 떠나서 인터넷 교인이 돼버리고 말아버린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를 악화시키고 교회를 연약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 때문인가? 이것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랬는가? 이제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 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그때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음마저도 충족시키지 못한 것이 바로 거짓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기를 현대 교회의 복음은 예수와께서 성육신을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과 또 인간의 죄값을 지불하셨기에 이미 예수님께서 다 하셨기에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나를 너무 편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귀한 예수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더 대가 지불을 해야 한다는 우리 마음의 각오보다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고 다 하셨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저 공짜 복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기본에 깔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면서 많은 성경 공부가 일어나게 되고 많은 제자 훈련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가 열매를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제자 훈련은 제자 훈련만으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공부만으로 우리가 예수야를 더 알 수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었음을 지금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사님들께서 설교를 하실 때 믿음이냐 행함이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는 그 질문 자체가 질문이 될 수 없다라는 이유가 뭐냐면은 믿음과 행함을 따로 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따로 뗄 수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냐 행함이냐라는 질문은 있을 수가 없을 뿐더러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 행하게 되고 행하게 되면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믿음과 행함을 같이 이제 교회에서 다시 회복해야 될 때가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는 아주 쉬운 복음 또는 거짓 복음을 가르침으로써 예수님의 절대적 통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헌신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그 헌신 없이도 구원이 가능하다라고 믿게 만든 것이 무엇이었을까? 아마도 목사님들께서 현재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쉽게 그 사람들의 마음을 만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자각을 해봅니다. 이제 교회는 사람들의 삶의 변화가 없이, 교회는 사람들의 삶의 아무런 변화가 없이 또 내 것을 포기도 하지 않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것도 쫓지도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버려야 할 것도 포기하지 않고 또 내가 당연히 하나님의 것을 따라가야 하는데도 하나님의 것도 따라하지 않고 나만을 아주 자기 중심적인 나만을 주장하는 그런 성도들의 모임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텅 빈 임재와 텅 빈 권능과 능력이랍니다. 이제 우리가 입으로는 섬기나 마음으로는 멀어진 아주 옛날에 이스라엘의 약속처럼 우리도 이제 마지막 때 같이 정말 본질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을 가르치게 된 배경이 바로 거짓 복음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신약에서 말하는 참된 복음이 뭔가? 참된 복음이 뭔가? 이제 참된 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결단을 해야 될 때라고
않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든지 어떤 영적인 문제라든지 우리가 혼적인 문제라든지 모든 결정은 나의 선택에 달려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논문에서 이야기하는 신약을 중심으로 된 참된 복음을 나누자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신 사실을 넘어서서 예수님은 나를 가르치시는 자고 나의 선생님이시고 나의 왕이시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 그러면은 왕에게는 당연히 법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나라에는 법이 있듯이 그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면은 왕에게는 법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 법을 따라야만 됩니다. 대한민국에도 대한민국의 법이 있어서 법을 따르지 않을 때에 우리는 감옥에 가게 되지요.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에도 하나님을 왕으로 둔 하나님 나라에도 분명히 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나의 삶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누구인가? 내가 주인으로 섬기는 나의 통치자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얘기는 아직도 내 삶의 주인이 명예일 수가 있고 어떤 얘기는 내 삶의 주인이 아직 예수님이 아닌 뭔가 예수님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그 손의 것을 바라보는 자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천국의 왕이 내 아버지라는 개념이 확실해야겠다라는 것이죠. 이 천국의 이 왕국의 왕이 내 아버지다라는 것이 바로 아비누 멜케이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튜브에 들어가면 아비누 멜케이누 찬양은 누구나 들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뭐냐면 내 아버지가 왕이시라는 이것에 바로 우리가 지금 내 아버지가 왕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서도 아버지에게 갈 수 있고 내가 죽어서도 갈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계시적으로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전혀 어렵거나 힘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가 왕이시기 때문에 왕인 아버지는 나를 언제든지 내가 죽어서도 아버지에게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살아서도 갈 수 있게 만든 것이 내 아버지의 왕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간다 못 간다 또는 그 천국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천국 티켓을 팔듯이 이것만 하면 구원입니다라고 한다라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이 상태에서 구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서 부활을 하셨다는 것은 내가 부활의 삶을 살아야 그것이 바로 구원의 삶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절을 하루를 지키는 것으로 끝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당연히 부활절이라는 것이 없었지만 그뿐만 아니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활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지속적으로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삶을 송두리째 주님에 드리는 것이 진정한 복음이지 않나. 내 삶을 송두리째 주님께 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제 내 아버지가 왕이면 나는 왕의 태도를 가져야겠다. 왕의 자녀. 여러분 왕의 자녀의 태도가 어떤지 아십니까? 왕의 자녀의 태도는 어떤지 아십니까? 제가 이번에 미국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당선된 날 저는 TV를 잘 안 보는데 그 사건이 너무나 중요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수락 연설을 할 때에 그 트럼프 옆에는 아주 10살짜리 아들이 양복을 입고 그 태도를 그대로 지킨 채 밤늦도록 서 있는 그 모습을 보고서 제가 받은 것이 저게 왕의 자녀다. 그 10살짜리가 밤늦도록 그 아버지 옆에 서서 태도가 한번 기회가 되면 여러분이 아마도 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게 왕의 자녀에게는 권위가 있습니다. 왕의 자녀가 10살짜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그 아버지 옆에서 태도 하나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모습은 그것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그 일은 하루아침에 그 아들이 10살짜리가 그 밤늦도록 잠이 옴에도 불구하고 하품은 몇 번 하고 섰지만 그 태도를 지키고 서 있는 모습이 뭐냐면 그것은 그만큼 트럼프가 대통령이 나오기 준비를 하면서 그 아들에게도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훈련을 시키지 않았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바로 우리가 왕의 자녀의 태도로 우리가 훈련되지 않는다라면 언제 하시겠습니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복음은 마태복음 7장 21절과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처럼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설교를 이전에 아주 많이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렇다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초반에 처음부터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바로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는 어디서 받았습니까? 말씀을 받은 모든 것이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시내산에서 받았습니다. 그것을 토라라 그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가르쳐서 어떻게 하라면 지키게 행하라, 지키게 하라, 행하게 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100독을 했다, 50독을 했다 많은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아마 그런 분들은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들입니다. 저는 아직까지 100독을 하지 못했고 50독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을 하나 짚어가면서 읽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런 말씀을 맞닥뜨려졌을 때 여러분은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을 때 이것을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명령은 명령 그대로입니다. 아마 군인들에게 명령을 하게 되면, 명령 불복종하게 되면 그들은 감옥을 가든지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뭐 주의 용사고 전략가고 뭐 우리는 뭐 워리어 이렇게 말하고 신부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에서는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음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주께서 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은 구약도 아니고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한 번 더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야를 믿는다는 것은 참된 복음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자기의 삶 그리고 그것을 말미암아 모든 죄에서 떠나서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영원하고 가장 가치 있는 예수야를 위해서는 내가 당연히 드려야 될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가 어제까지 한 것은 웜업이었습니다. 오늘이 본론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입에 좋은 말로 그 사람에게 값싼 복음을 전하지 말자.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길게 남지 않은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 입에 좋은 말로 값싼 은혜로 값싼 복음을 이야기해서는 안 될 때이기 때문에 정말 저같이 유명하지도 않은 사람이 이곳에서 여러분과 이런 말을 나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이러한 대가 지불을 중생을 위한 필수 요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온전한 헌신과 순종을 드릴 때 그리스도와 친밀한 사귐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현재 내 삶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 내 삶의 삶 가운데 내 죄의 문제를 이겨내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아가 나를 통치하는, 예수아를 나의 통치자로 내가 채워 있을 때 주의 나라를 세우는 참된 복음을 따르는 킹덤 빌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내가 킹덤 빌더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킹덤 빌더는 바로 우리가 어떤 한 집을 지을 때도 집을 짓는 감독이 있습니다. 그 감독은 나한테 못을 이렇게 칠하라, 나무를 이렇게 해라, 이렇게 지붕을 세워라, 이렇게 바닥을 깔아라는 감독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도 왕이시라, 나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킹덤을 지으려고 할 때 나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킹덤 빌더를 짓기 위해서. 이제 구약에서 말하는 참된 복음이 무엇인가? 구약에서 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실 때 대부분의 주제가 주의 나라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실 때 그 다스리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프리칭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 세워진 그분의 통치로 말미암아서 그의 나라에 대한 선포가 바로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통치로 내 삶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순종과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복음은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어떤 것이 아니라 나의 순종과 나의 헌신을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그래, 너는 내 자녀라, 너는 내 소유라. 이제 내 소유가 되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준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해라. 여러분들이 목사님이십니다. 저도 목사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동일한 사명이 뭐냐면 가르쳐야 할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배워야 하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이 이렇게 바쁜 시간 중에도 12월 달은 가장 사람이 적게 모이기 때문에 실망하지 말라는 경고를 미리 받고 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바쁜 와중에도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셔가지고 여기에서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이제 내가 가르쳐야 할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배워야 한다. 정확하게 배워야 한다. 바르게 배워야 한다. 참복음을 배워야 한다. 그래야 내가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이 지켜 행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인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7년 전에 제프리 윌슨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이런 복음은 단순히 성경 말씀 중에 일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또는 복음은 지식을 쌓기 위한 정보의 매체도 아니고,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이 그 복음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레위기 26장 13절을 보면,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했어, 내가 너의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너가 종되었던 그때 내가 너를 면하겠다, 종을 면하게 해준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서서 걸어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같이 구부러져서 구석에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대로를 반듯하게 바로 서서 걷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왕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가 왕이라 내 왕의 자손에게는 왕의 아들의 태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왕의 아들은 빗두러 구석으로 걷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분명하게 내가 너의 멍에 빗장을 부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바로 서서 걸어라. 이제 종된 것을 면하게 하고 멍에 빗장을 부수고 바로 서서 곧게 걸어라. 이것이 구약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종이 되었던 애굽에서, 아마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다니면서도 아직까지 애굽에 남아있는 자들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교회 안에는 많은 자들이, 일반 교회에서는 많은 자들이 애굽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종이었던 애굽에서 구해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보고 있는 십계명 제1입니다. 유대인들이 보고 있는 제1의 십계명은 바로 종되었던 애굽에서 구해낸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복음은 단지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서 총체적으로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구원과 더불어 나의 삶을 총체적으로 자유케 되어 내가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죽은 자가 아니고 살아있는 자고, 나는 더 이상 어둠에 있는 자가 아니라 빛 속에 거하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빛 가운데 고개를 들고 반듯하게 걸어가야 할 나의 태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항상 어떤 한 면이 부럽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킴벌리 목사님 어딜 가나 당당하다고 하십니다. 당당하게 보이십니까? 왕의 자녀니까. 아비누 멜케이누, 내 아버지가 왕이라. 저는 이것이 유대인들에게서 뺏어온 거예요. 내가 유대인들을 만나보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이게 있는 거예요. 아니, 저 유대인들이 왜 저렇게 뻣뻣하지? 유대인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뭔가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뭔가가 있어요. 제 남편을 비롯해서. 뭐가 있냐면, 유대인들에게는 뭔가 다른 민족에게 없는 아주 곱고 당당함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옷을 잘 입었거나 뭐 루이비통을 들었다거나 뭐 샤넬 옷을 입었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저는 아주 옛날에 제가 이 명품을 좋아해가지고 루이비통 가방이 많이 있어요. 아주 옛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루이비통을 들고 다녀도 저는 그렇게 단단하고 고든 태도가 안 나오는데, 우리 교회에 나오는 어떤 유대인 할아버지는 정말 옷이 맨날 추리닝만 입고 나와요. 맨날 똑같은 추리닝만 입고 나오는데도 그 사람은 단단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관찰해 본 결과 저들 속에는 선민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 선민의식이 딴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 여러분의 다음에 만나면 여러분도 그들에게 가서 아비노 벨케노, my 왕 is my king. I mean, my father is my king이라고. 내 아버지가 왕이라고. 그 개념이 있더란 거예요. 그게 바로 메시아의 개념이에요. 메시아. 그들에게는 그런 메시아 개념이 확실히 있는 거예요. 말을 빨리 하니까 내가 숨이 차요 지금. 아직 할 것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강생들이 가신다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이거 웃잖아, 빨리빨리 해야 되겠다. 오늘 조금 늦어도 괜찮죠? 예, 그래서 우리는 신앙은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신앙은 어렴풋이 교회 안에 따로 교회 밖에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가 아주 실체적이어야 되고 프랙티컬 해야 되고, 신앙은 액츄얼 해야 되고, 피지컬. 피지컬은 뭡니까? 내가 고개를 들고 단단하게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저에게는 아마 DNA 가운데 그런 당당함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먼 옛날 제가 부시 대통령과 집에 만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백악관에도 간 적이 있습니다. 네, 그것은 세상적인 거라 부러워할 것 없습니다. 지나고 나니 다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망하고 나니까 그거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부시 대통령을 만났을 때 사실은 그 부시 대통령에게 그 왕의 어노인팅이 흐름이 있었어요. 그 근처에 뭔가 있었어요. 그래도 대통령이니까. 그런데 저는 그 부시 대통령에게 너무나 당당해 가지고 악수를 하면서 난 당신을 위해서 아침마다 당신을 기도한다. 그때 미국이 참으로 그때 힘들었어요. 911 사태가 부시 대통령 있을 때 일어난 사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가가지고 제가 부시 대통령에게 난 당신을 위해서 늘 기도를 한다. 그랬더니 대통령이 이제 악수를 하고 다음 사람을 가기 위해서 갔다가 다시 돌아와 가지고 저에게 고맙다고 계속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대통령이 사인을 할 때는 아무 펜을 안 쓰는 거 아시죠? 절대 남의 펜을 쓰지 않고 그 옆에 대통령이 쓰는 그 펜을 씁니다. 아마 그 위험할까 봐 하는 얘기겠죠. 그런데 그 펜을 저에게 준 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당당하면 그런 왕의 대우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시골에 살든 어디에 살든 도시에 살든 don't matter. 어디에 살든지 간에 여러분 계시는 곳이 왕국이고 거기에 바로 아버지가 계십니다. 왕이신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회복입니다, 여러분. 회복입니다. 부흥은 나에게서 시작하는 거예요. 부흥은 외부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부흥의 역사를 하게 되면은 나 때문에 이제는 옆에가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해야 될 부흥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복음이라는 것은 거의 신약 성경에서 기초한 그 복음을 중심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설명이 됐는데, 이제 참된 복음이라는 것은 신약과 구약을 아우르는 성경의 모든 말씀을 실천하며 매 순간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진짜 복음이다. 여러분 순종하는 마음 생기셨습니까? 이번 주에 이전에 없었던 뭐 샤바시니 절기니 토라니 막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주 먼 나라 얘기 같습니까? 순종이 될 것 같습니까? 이것은 바로 토라는 여러분의 장수와 연결이 있고, 토라는 여러분의 건강과, 토라는 여러분의 평강과 상관이 있다라는 거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토라는 우리의 멍에를 하나 더 얹기 위해서 주는 게 아니라는 거 이해가 되셨죠? 아멘, 아멘. 이제 구약에서 말하는 참된 복음은 논문을 통해 드러난 신약에서와 복음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신약만 가지고 복음에 접근하는데 예수님의 성육신과 죽으심만 가르치고 또 그 후에 삶을 내어드리는 헌신과 순종을 빼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목사님 되시는 여러분들, 이제는 이것을 그 내 삶의 변화를 여러분이 많이 가르쳐야 하지 않을까. 진짜 복음이 아닌 값싼 복음을 전하지 말고 이제는 삶에서 주의 말씀을 풀어내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헌신과 순종을 빼버리고 교회 안에서 계급 사회를 잃어버리면은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특정 계급의 어떤 그 생활의 수준에 따라서 계급 사회를 만들어 버리는 목사님들 미국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용납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헌신이냐 순종이냐 이것을 가르쳐야 될 때에 교회의 사람들의 생활의 수준에 따라서 차이의 사이즈에 따라서 계급 사회를 만들어 버리는 것이, 하나님은 모든 국가적으로 계급 사회를 없애고자 했지만 교회 안에서 다시 그런 계급 사회를 만들어 버리는 오늘의 교회 모습은, 우리는 남을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부터 회개를 함으로써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잔잔한 계급 사회를 우리는 회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고개를 들고 걷는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우리 신체를 바르게 하고 걷는 것이 걸음으로써 우리의 자유자의 상태를 설명하는 것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히브리 어원에 살펴보면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고개를 든다는 단어는 코메미옷, 이것은 자유자로서 일어서다, 어떤 영적인 성장과 혹은 변화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지속적으로 영적 성장을 이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떨 때는 교회 안에서 성장이 멈춰버린 전응아 같은 상태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들은 성도가 아니라 교인이라 해야 되겠죠. 성도라면 우리는 영적 성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서 영적 성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영적인 성장을 이루면서 주의 말씀과 명령을 준행하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참된 복음이다. 복음은 지속적인 영적 성장이 일어나야 한다. 아멘. 복음은 지속적인 영적 성장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장이 멈춰버리면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 2절에 보면 우리가 그러므로, 여러분이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1, 2절 있으니까 제가 물을 좀 마시겠습니다. 읽어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도를 버리라고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은 걸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초보의 도를 버리라는 것이에요. 초보를 버리라. 그러니까 아주 어린아이 때를 이제는 버리고 일어서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머물지 말고 영적 성장을 하라. 그리고 이제는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 성장이 멈춰버리면 누굽니까? 죽은 자라는 거예요. 성장이 멈춰버리면 죽은 자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의 그 도의, 그리스도의 그 법의 초보를 버리고 이제는 성장해라. 죽은 자 같이 살지 말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 말이 아주 이 해석이 한국말 해석이 애매하게 해석이 돼 있어요. 정확하게 풀어나가면 이 말이 아주 중요한데, 이제는 초보의 도를 떠나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제는 죽은 행실을 회개하여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을 인정하여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안수하는 것, 안수함으로써 완전한 데 나아가라. 안수하는 것 가지고 안수하지 못하는 교회들은 그것을 무슨 타이틀을 붙여가지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 멈춰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안수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안수함으로 완전한 데로 나아가라.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에 머물지 말고, 심판의 터에 가는 우리가 이게 멈춰 있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이것이 뭐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 Toward God.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비누 멜케누, 내 아버지가 왕이시다라는 내 왕께로 나아가게 되는데, 제가 이 찬양의 가운데 하나를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비누 멜케누 시마 콜레이누, 이 말은 우리 아버지 왕이여 우리 음성을 들으소서. 아비누 멜케누 카타놀라파네카, 우리가 당신 앞에 범죄하여 사오니. 우리 이게 여러분 기도가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범죄하여 사오니. 아비누 멜케누 하물 알레이누, 이거는 바로 우리 위에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아버지여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범죄하여 사오니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베알올라 엘레이누 베타 페이누, 이것이 바로 그리고 우리 자녀들 위에 아비누 멜케누 갈레 데벨, 이제 곧 끝을 내주소서. 우리의 고통을 끝을 내주소서.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 이 기도를 해야 될 때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고통을 끝을 내주소서.
아비노 멜케노 갈레데벨, 대한민국의 이 고통을 끝내주소서. 이 기도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를 모든 고통에서 구원하셔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 우리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은 내가 살고 죽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살아서도 언제든지 아버지가 정하신 시간 안에 들어갈 때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죽어서도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구원이다라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번에 복음을 준비하면서 정말 무척 어렵게, 다들 어렵게 저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저도 이것을 푸는데 아주 힘이 들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저에게 계시로 풀어주실 때는 정말 간단하게 이것이 복음이다. 내가 살아서 언제든지 아버지 시간 안에 들어갈 때 나는 아버지를 만날 수 있고, 이렇게 살다가 내가 때가 되어 죽으면 아버지께로 영원히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혼을 좋아합니다. 저는 항상 그 영혼에 있어서, 영혼의 시작은 언제부터입니까, 여러분? 영혼의 시작은 언제부터입니까? 네? 어떤 분이 지금이라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아멘. 영혼의 시작은 지금부터입니다. 영혼의 시작은 지금부터이기 때문에 영혼은 언제든지 영혼의 시작은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영혼의 삶에 들어가는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원유맨의 부르심에 있어서 마지막 때 하나님 백성으로서 한세 사람, 원유맨으로서 참된 복음을 어떻게 대하고 또 참된 복음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복음과 토라에 있어서 먼저 우리의 부르심을 깨닫게 한 참된 복음에 대해서 좀 더 들어가 보면, 참된 복음이 지금 드러나게 된 것은 바로 참된 복음이자 참된 토라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었기 때문이죠. 그것은 바로 로마서 16장 25절 26절입니다.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여러분이 다 같이 큰 소리를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된 것. 하나님은 이것을 영세전에 감추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처음 이 땅에 오셨던 그 초림의 예수님을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과 선지자들의 글은 바로 뭐냐면, 영세전에 감추인 비밀은 바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영세전부터 감추었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영세전부터 감춰뒀던 이 비밀을 우리가 예수님을 다 안다라고, 우리가 예수님 그 이름 한번 영접했다고 다 안다라고 우리가 토라를 버리고 율법을 버리고 내 마음대로 그것만 가지고 살았겠습니까? 우리는 좀 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다가가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이 무엇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은 바로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계명에는 여러 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또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십계명에 바라보면, 십계명을 보면 우리는 너희 앞에 나 외에는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에 대해서 우리는 100% 동감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 4계명에 나와 있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왜 거부를 합니까? 그럼 10계명은 빼도 되고 넣어도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아이러니한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지금은 아무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아무도 나무라지 않겠지만, 내가 어느 날 때가 돼서 그 심판의 터 위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그 앞뒤 맞지 않는 모순적이고 이중적이고 아이러니한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은 100% 동감을 하면서 제4계명에 있는 내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해라,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너무나 소홀히 해버리고, 또는 내 편리한 대로 날짜까지 바꿔버리는 이런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선지자들의 글이 바로 뭐냐면은 뭐죠? 선지자들의 글이라 그러면은 바로 토라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는 나타나신 바 누구죠? 이제는 나타나신 바 누구예요? 예수님. 할렐루야. 이 본문의 중심은 모든 것은 결국 예수야라는 것을 또다시 한번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야를 우리에게 알리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야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겠기에 영세 전부터 비밀에 둔 예수님, 마태복음에 처음 등장하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영세 전부터 비밀에 둔 예수님을 비로소 2000년 전에 우리의 모습으로 이 땅에 드러내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죄인의 기도에 따라서 그냥 영접한 것으로 끝났다라고 치부해버리는 것을 우리는 이제는 회개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토라 하는 것도 결국은 예수님 바로 알기라는 것을 제가 지금 입이 닳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토라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토라는 종이에 불과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이것은 완전케 하라는 것은 완전히 꽉 채운다는 뜻입니다. 아마 이 부분도 특별한 몇 권의 성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다는 것은 앞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한 바로 참된 복음을 얘기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나열하고 싶은 것은 복음은 바로 토라이고 토라는 바로 예수야다. 이해되시나요? 이제 이것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맞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 구분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제 핵심으로는 이방인에게는 토라가 회복이 되어야 하고, 맞습니까? 유대인에게는 이제 복음이 회복되어야 한다. 복음이.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어디 안에서 회복이 돼야 되냐면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복음도 회복되고 예수 안에서 토라도 회복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유대인을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고 우리가 그들을 바꾸려고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뀔 때 그들도 바뀌게 돼 있어요. 나는 안 바뀌면서, 나는 전혀 토라에 대해서 문외하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안 바뀌면서 유대인에게 자꾸만 뭐 예수 믿으라 하면은 그들 마음 하나도 안 움직여요. 여러분들보다 더 강팍한 자들이 그들입니다. 원유맨이 뭔가? 에베소서 3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말씀 때문에 이제 여러분의 정체성을 이제는 아까 복음은 뭐라 그랬습니까? 반듯하게 곧게 바로 서서 걸어라.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유대인들만 택한 백성이 아니라 이 에베소서에서 우리 보고 뭐라 그러냐면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정확하게 알려져야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누구랑 함께? 옆집이랑 누구랑 함께? 누구랑?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후사가 되고 또 함께 지체가 되고, 이게 아버지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의 왕 나의 아버지는 나를 유대인과 함께를 넣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가 유대인들은 선민의식 때문에 자기들이 더 낫다고 생각하고, 이방인 우리가 은근히 모르게 우리는 2등 시민으로 생각해 버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 생각은 나의 아버지 나의 왕은 나를 함께 유대인과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그 다음에 더 가장 좋은 거 함께 약속에, 아버지의 약속에 우리를 이방인을 같이 넣어줬단 말이에요. 누구랑? 유대인이랑. 제가 너무 속상한 일들이 뭐가 하나가 있냐면, 유대인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유대인의 잘났음을, 유대인의 특별함, 유대인의 선민사상을 얘기할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가르치고 싶어요. 옆에 따라가가지고 이거를 드러내고 싶단 말이에요. 제가 또 이게 다혈질설계가 막 올라온다면 지금 제가 이게 좀 열을 받으면 이게 막 빨리 올라온다. 이제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었다는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를 알 수 없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만물은 영원부터 창조하신 하나님 속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이제 우리가 오늘 현재 것도 잘 알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감히 앞으로 다가올 그 새천년에 대해서는 저는 손을 대고 싶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내가 반드시 바로 쓰고 지금 바로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 때를 말하는 사람들 또는 마지막 때 또는 새천년에 대해서는 저는 손대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때 가면 하나님이 또 풀어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지금 것을 풀을 때가 된 것입니다.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것이 뭐냐면 참된 복음의 역할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 마음이에요. 저는 이것을 읽을 때 정말 눈물이 왈칵 날 정도로 뭐를 느끼면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은 이방인을 등한시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슬픈 것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이방인이라고 우리 스스로가 다 던져버려. 샤밧도 던져버리고 다 우리가 없애버려.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존감을 더 낮게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은 유대인과 내가 함께 약속에 들어오고 함께 지체가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와 닿았어요, 여러분? 지금 잘 따라오고 있으세요? 좀 거부 반응 일어나시는 분은 손 들어 주시면 제가 천천히 하겠습니다. 괜찮으세요? 이것이 바로 아비누 멜케노, 내 아버지 뜻이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에요. 예수야께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형제이며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제 참된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성장하게 하고 예수야와 동행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궁극적으로 주의 약속에 참여하도록 서로 다른 이스라엘과 열방을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권세자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들 가운데도 많은 분들이 이런 원유맨이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가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가서 외치고 이스라엘의 벤야후다 거리에서 깃발을 흔들며 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뭐냐면 유대인이 원유맨이 아니고 이방인이 원유맨이 아니고 복음을 통해서 각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원유맨이 되도록 부르심을 얻은 것이에요. 주께서는 유대인이다 열방이다 집중하기보다는 복음이라는 권세와 능력을 통해서 이 둘이가 연합되어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원유맨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늘 말하듯이 토라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원유맨도 원유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유맨이 중요한 것은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야 할 사명 때문이에요. 아멘. 만약에 원유맨이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지 못한다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원유맨이 아닌 거예요. 원유맨의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것은 무용지물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원유맨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복음과 토라가 하나가 되어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야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이라는 권세와 능력을 통해서 둘이 연합이 되어서 막힌 담을 헐고 그곳에 주의 샬롬을 선포하고 그 샬롬이 다스리게 하는 자가 바로 원유맨이라는 거예요. 이제 원유맨이 되면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막힌 담을 허물어서 화평케 하라. 만약에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 사이도 화평치 않으면 원유맨이 되어서 화평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말씀처럼 복음은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담고 있다. 예수야의 하나님 아들의 되심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예수야의 다시 오실 것, 또 예수야의 길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고 보편적으로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예수와 동행하면서 메시아의 풍성함을 담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복음이라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풍성함을
우리 스스로 거부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어쩌면 우리가 잘못된 생각으로 어제 저희가 말한 것 같이 복이라는 단어를 하면 기복신앙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벗어버리는데, 우리는 복이라는 것을 버려서는 안 되는 것 같이 우리는 이것이 바로 풍성함,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풍성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9절 말씀처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제가 지금 4시간짜리 강의를 지금 빨리 하려고 하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풍성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인데, 우리는 다시는 예수님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에 순종하는 자마다 복음이라는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감추었던 비밀이 비치게 되는 것이 세상의 빛이 되는, 이 세상을 비추는 복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 하나님은 복음을 비밀로 뒀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과 토라와 예수아가 비춰진 교회들마다, 이 비밀이 일어나는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지혜들을 하늘의 정사와 권세들에게 알게 하는 부르심을 성취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는 하나님의 정사와 권세들을 알게 하고 이 복음과 토라와 예수아가 다시 이 비밀이 풀어져야 할 때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복음이라는 권세와 능력을 통해서 종되었던 우리가, 이제 우리는 애굽에서 출애굽한 자같이 애굽에서 벗어 나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 모두가 복음이라는 권세와 능력을 통해서 종되었던 우리가 자유자가 되고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예수와와 동행함으로써 우리는 킹덤 패밀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킹덤 패밀리의 형제와 자매가 되어서 우리는 같은 언약 아래, 한 언약 아래 연합이 되고 막힌 담을 헐어서 그곳에 주님의 샬롬을 선포하는 것이, 또 샬롬을 다스리는 것이 원유맨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원유맨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하늘의 정사와 권세들에게 주의 지혜를 가르치는 그런 참된 교회가 여러분 교회에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더 남아있는데,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시간이 되고 언제 나누게 될까요?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죠. 여러분, 특히 청강생들 이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라고 그래서 안타깝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다 풀었다고 봅니다. 원유맨이 무엇이고, 여러분이 더 많이 아는 것에 마음 쓰지 마시고 이것만큼 받은 것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대로에서 반듯하게 서서 바르게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아론의 축복으로 이제 이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 일어서실까요? 여러분 두 손을 드십시오. 예베레카 아도나이 베시메레카 야얄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비훈레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베예샴 레카 샬롬.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샬롬 베셈 예시와 하마시약 샬롬. 아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몇 장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갔다가 유대인에게 전하는 편지를 만났습니다. 저희 교회로 돌아와서 저희 교회가 아주 또 이 유대인에게 보내는 편지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몇 장 없어서 제가 가져왔는데 꼭 필요한 사람들은 유대인에게 정말 사과를 보내고, 이게 3단락으로 나눴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바로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주는 3가지 죄송합니다. 네네, 죄송합니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그래도 예수와는 메시아이십니다.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지금 담임하고 계시는 분들만 좀 나오시면 죄송합니다. 이게 별건 아닌데 많이 없어서 교회 담임 목사님들에게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담임 목사님만, 담임 목사님, 예, 담임 목사님만. 담임 목사님만. 네. 그러면 저의 강의는 내일 아침에 좀 해달랄까요? 하세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여러분 청강생 여러분들 만나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